잠언 강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잠언의 말씀은 찌를 짬 말씀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지혜 말씀의 내용이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어떠한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구절인 동시에 그 지혜를 오늘 20절, 21절에서는 그 지혜에 대해서 마치 인격이 부여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성경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인격이 부여되어진 것처럼 의인화되어져서 지혜를 묘사하게 됩니다. 이런 지혜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마치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소리가 높여져 지혜가 들려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곳에도 지혜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아무리 어두운 곳에,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 지혜는 더 소리를 높여서 모두가 다 그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지혜의 소리는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방편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 지혜의 소리 역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듣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지혜는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들을 수 있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듣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의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지혜의 말씀은 항상 들리는데,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죠. 무관심.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악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현혹되어지거나 현혹되어져서 넘어지기 일상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다. 거만한 자란 지혜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면서 오히려 남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을 즐겨하는 자, 아주 거만한 자들은 지혜의 음성을 들으나 자신이 제일 잘났다는 것이죠. 오히려 남의 충고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자, 어느 곳에 가든지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는 자들, 미련하고 거만한 자들은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재앙을 받고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재앙이 폭풍처럼
임하여서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근심과 슬픔이 있으십니까? 좋은 사인 아닙니다. 좋은 사인 아니에요. 잠깐은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과 슬픔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과 슬픔이 지속된다라는 것은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거만한 자,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자, 거만하고 교만하며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슬픔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빨리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는 어느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느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영성이에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이 있다라고 해서 특별히 신비로운 일들만 하는 것이 영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실천하며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영성 있는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자, 여기까지 영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 지혜이며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찾으려고 해도, 지혜를 들으려고 해도, 지혜를 붙들려고 해도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붙들 수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모스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징계가 있죠. 그 징계는 나는 너를 버릴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그 포로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그 지혜의 말을 듣기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왜 주시는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징계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면,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어느 곳에 가도 지혜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 지혜가 나에게 말을 하고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는데 그때가 되면 어리석은 자의 반복이 되어지면 깨닫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밥 줄 수 있습니다. 밥은 먹을 수 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어떠한 사인이 있습니까? 난 너랑 대화하고 싶지 않다. 나는 너랑 더 이상 어떤 말도 섞고 싶지 않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 끝이다라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2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어리석음이고 두 번째가 바로 거만함입니다.
교만한 것, 거만한 것.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잠언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그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자체가 무서운 재앙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시는, 그 경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크신 전능하심에 우리를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무한의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경외하시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을 심어주겠습니까? 슬픔과 근심과 걱정을 심어주면서 너는 이제 끝이야.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 어리석게 만드는 것, 거만하게 만드는 것, 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사탄의 그 앞잡이의 그 역할에 경외심을 가지고 쫓아가지 마시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자의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하는 것. 예레미야 13장 15절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의 마음에 들어갈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지혜의 말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시장터에 있을 때에도, 내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마치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 우리에게 크게 들릴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23절 말씀 보시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시면 나의 책망을 듣고로 시작하죠. 나의 책망을 들어라예요. 그 다음에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이게 찔림으로 다가오죠. 그 찔림은 너 잘됐다, 너 꼴 좋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찔린다라는 것은 말씀의 그 기준이 우리에게 탁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 제가 이번에 목회자 영성 컨퍼런스에 가서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네, 한 30여 분 정도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 그룹별로 이제 토론을 계속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다 다른지, 목사님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르구나. 정말 생각이 다 다르구나. 우리 침례교회 신앙 고백서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거 아마 산으로 갔겠다. 성경에서의 기준이,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산으로 갔겠다. 정말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팬데믹이 교회에게는 위기다 이렇게 단정 짓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팬데믹이 교회에게는 기회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팬데믹 때문에 교회에서의 인펄슨은 없어져야 된다, 미래를 더 준비해야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고 생각이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성경의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성경의 기준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맞지. 그러나 항상 이거예요. 그건 맞지. 그러나요. 그래서 교회론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시대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준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찔림으로 다가오지만 그 찔림은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분별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주세요. 성경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그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 오늘 말씀 제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에게 찔림이 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으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이 결단을 누가 내리게 해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게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망이 임했을 때,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마음의 문을 닫고 나의 마음과 생각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의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성령님에게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큰 축복이에요. 자, 이러한 축복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지혜의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이 없이 우리는 안전한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두려움이 있는 자, 슬픔이 있는 자, 근심이 있는 자, 이 모든 것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삶은 안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그 안전한 삶, 완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